자, 오늘은 역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큰 그림으로 보기. 여하튼 당분간은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초대교회와 요한계시록의 그 세계관 중에서,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뭐,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랄까 또 세계관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슈퍼내추럴 월드뷰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또 중심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어, 조금 오버뷰를 할게요. 구체적으로 본문을 이제 공부한다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이 이런 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겠구나 하는 큰 그림을 정하는 데 있다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어, 우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빛의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요한계시록을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가지신 분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전달 방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부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계시를 주시냐면은 예수님에게 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계시는 천사에게 전달됩니다. 천사가 계시의 전달자예요. 그리고 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해서 누구한테 줘요? 당시에 1차적인 수신자들이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신자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계시가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다니엘서를 나중에 이제 또 뭐 공부할 기회가 오겠지만, 다니엘서 전반부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죠. 근데 다니엘서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왕들이 꿈을 꾸거나 계시를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아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다니엘서 이제 후반부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계시를 받아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서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주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계시의 전달자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게 되면은 참 매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최고 이제 첫 번째 구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 회람용 서신인데 이 편지를 받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사자예요. 교회의 사자. 우리는 설교할 때는 이 사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그 당시에 장로, 감독이라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원래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사자는 엔겔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엔젤이에요. 엔젤,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어떻게 편지를 받아서 뭐 읽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나 감독으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마다 각 교회의 엔젤,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세계관이 초대교회 존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파견된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미 그 당시에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시 받아들였던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교 그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그 당시는 이제 가정교회였죠. 그래서 아마도 마가복음에 저자였던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왜냐면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그 깊은 감옥에서 꺼내주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당시에 그 가정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계집종이 이제 나가는데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응?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리가 없는데. 어,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서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의 천사다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찾아왔다고 믿었던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또 재밌는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파송된 수천사들이 있다는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가 가졌던 세계관이에요. 초자연적인 세계관이죠. 자,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좌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봤던 그 보호자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내생물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 내생물은 특별한 계급의 천사들이에요. 여러 가지 각종 케루빈, 뭐 수락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천사도 있지만 내생물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기괴한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나오죠. 자, 24장로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를 할 때가 오겠죠. 여하튼 간에 그 외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천사들의 존재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은 굉장히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맡은 사역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보실 생각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가 또 나와요. 근데 그의 역할이 뭐냐면은 바람을 붙들고 있대요. 뭐 이 바람은 환란인데. 그러니까 이 천사의 사역은 환란의 바람을
붙드는 게 바로 사역의 사역을 맡은 천사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천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도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 천사도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도 있고 일곱 대접을 땅에다 쏟는 천사도 나와요. 그리고 뭐 계시록 6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하늘의 번제단이 나오는데 그 하늘의 번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전달하는 딜리버리하는 아주 특이한 천사가 있어요. 저는 이 천사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보기도 천사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 또 천사가 또 나와요. 자, 계시록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예. 안 찾으면 또 심심하니까 한번 찾아보죠.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제가서 1절과 2절. 성경책에 있는 분들이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천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나중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가 올 건데 이 놀라운 천사를 학자들이 야 이게 뭐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하고 천사들은 구분되죠. 근데 여하튼간에 그 발이 불기둥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는 천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꼭 진리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이해는 바로 저는 그 천사로 봅니다. 출애굽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였던 천사로 봐요 저는. 여하튼간에 이제 근데 이 천사가 2절에 보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물론 바다는 뭐 지중해겠죠. 그 다음에 땅은 뭐 팔레스타인을 얘기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 천사가 바다를 밟고 땅을 밟는 아주 그 놀라운 장면인데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의 권세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다 구경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이 흉악한 짐승이 나오고 있죠. 1세기의 로마 황제이면서 종말론적인 적 그리스도를 동시에 예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존재인데,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이제 또 계속 읽어보시면, 이 육지에서, 땅에서 또 짐승 한 마리가 나와요. 예,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장의 힘센 전사가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땅과 바다가 이 사탄적인 근세에서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빼앗긴 땅과 바다의 지배권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나중에 성도들의 영적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이제 성취가 되겠죠. 하여튼 간에 이제, 계시록 10장에는 또 구원 천사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에 또 쭉 가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세 명의 또 천사가 또 다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세 명의 천사. 이걸 이제 안식교에서는 기배를 전하는 세 명의 천사다. 제7일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안식교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올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16장에 가보면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또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또 놀라운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선포하는 또 천사가 나와요. 이 천사의 이제 의무가 이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천사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의 재림 환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로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천사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의 이야기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천사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오죠? 어둠의 천사도 나와요. 어둠의 천사. 파워포인트 뭐 다음 칸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 이미지만 건너놨어요. 어둠의 천사들이에요. 자, 이 어둠의 천사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용인 사탄의 명령하에 움직이는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을 읽어보시면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대가 있어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대. 무저갱, 바다, 음부, 사망 다 같은 의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옥의 권세, 지옥의 악령의 처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황충대가 지구를 뒤덮는 환상이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바로 이 황충대는 황충의 모양을 하고 있는 지옥의 천사들입니다. 악령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구장에 쭉 보면은 유브라드 강에 네 명의 천사들이 결박이 되어 있고 수많은 마병대가 그 뒤를 따르는데 인간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 천사들이 빛의 천사라기보다는 어둠의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계시록 1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이 더러운 새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죠. 정사와 건세급도 우두머리 악령들이에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invisible world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와 우리가 눈에 보는 비지블한 이 현실 세계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세계관입니다. 예, 그걸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고 사실 초대 교회가 견지하고 있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대 교회가 가졌던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18세기로 들어오면서 뭐가 열려요?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죠. 인간의 이성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합리주의 세계관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파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회부터 시작됐던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하죠.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가끔씩 살아 꿈틀거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운동이에요. 영적 부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부흥운동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강의도 많이 들었죠, 그죠? 18세기 영국에서는 뭐 조지 휘필더나 요한 웨슬레가 주도했던 영적 부흥운동이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2차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쭉 지나보면은 나중에
웨일즈 부흥운동도 나오고, LA 아주사 부흥운동도 나오지만, 이런 영적 부흥운동에서 신자들이 회복했던 게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 치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입신하기도 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몸의 떨림 현상도 일어나고, 자, 이런 것들이 너무 뭐 지나쳐서 극단적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아, 광신적인 믿음과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올바른 믿음을 영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죠. 얕은 거네. 그때 이제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한 번씩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세기에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되죠. 그래서 이 현대인이나 현대 교회에서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탄과 악령들의 그 존재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 근데 이런 경향성이 이제는 성경의 기적 자체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대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자연 역사의 그 기적들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런 기적들을 이제 심볼리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받아 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살아있는 데는 기독교가 아니고 오히려 무속 세계입니다. 무당들의 세계예요. 지금 뭐 무속인들은 뭐 한국에서 뭐 공식적인 통계는 못 내고 있지만 적어도 100만 명은 넘어요. 100만 명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요즘에는 뭐 이 방송에 보면은 무당들이 나와서 이제 수다도 떨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사역도 막 소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공공연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무속 세계가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의 경우는 그걸 절실하게 체험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이제 신병이 들리니까 더바인 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 그걸 신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사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신병이. 하여튼 간에 이제 그 신병을 앓고서 신내림을 내림굿을 받고 결국은 이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무속인들에게 임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 그것은 미신이 아니고 굉장히 리얼한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악령들의 세계죠. 에,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 때부터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을 만나서 많은 경험을 저는 이제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한번 만났던 그 무속인은 동자신을 받은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기가 이제 사산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의 간증에 의하면 1년 후부터 계속 꿈속에 이 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일은 옆집에서 이런 아줌마가 찾아올 거야 이런 얘기하고 이런 문제로 찾아올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풀타임 잡을 이제 가진 거예요. 이제 무당으로서 이제 그 잡을 가졌는데 제게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중3 때 귀인을 만났고 2층 하얀 집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의 경우는 과거 일은 100% 알아맞힙니다. 100%. 예, 미래의 일은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죠. 왜?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달려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그들이 아무리 훔쳐내도 사탄이 훔쳐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틀려요. 그러나 굵직굵직한 것은 한 번씩 알아맞히기도 해요. 미래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든지 뭐. 그래서 정치인들이 명절 때 신년 초에 일어난 특별히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속인의 세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미신으로 치부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조상신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당들 세계에서는 뚜렷한 위계 질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어떤 무당은 보살신을 받기도 하고, 어떤 신은 뭐, 어떤 무당은 동해 용왕 또는 관우장군을 받는 무당도 있는데, 하여튼 그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사탄의 군대도 악령들도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무당들도 서로 알아요. 만나보면은 누가 큰 신을 모셨는지. 그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으로 큰 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악령들의 세계죠. 그 악령들이 조상신의 이름으로 찾아오죠. 어떤 데는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산신령의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신선의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이제 신일 받은 무당들 같은 경우는 초원수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고객이 찾아오면은 그 고객의 죽은 조상을 불러내죠. 이걸 빙의라고 합니다. 빙의. 그래 목소리도 변해요. 목소리도 변하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찾아온 고객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죠. 아주 은밀한 비밀을 이 박수무당이 빙의를 통해서 그대로 들려주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진짜 자기 조상, 뭐, 그 조상이 뭐 할머니든 뭐 외할머니든 삼촌이든 간에 이제, 죽은 조상이 직접 찾아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죽은 자의 원혼, 이걸 영가라고 부릅니다. 무당들은 영가. 죽은 자의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 철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머물다가 해코지하는 것. 그걸 이제 악신으로 보는 것. 나쁜 영가다. 원한을 가진 영가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나 스님들도 테마 의식을 하죠. 엑소시즘을. 예, 그런 소위 말 자기들이 부르는 그 악한 영가, 원한을 품은 죽은 자의 영혼을 두 가지 방법, 달래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쫓아내거나 뭐 얕은 데 그렇게 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행복을 찾게 해준다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사도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어떤 한 가정이나 또는 장소에 지방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방령이 그곳에 머무르는 영이죠. 지방령. 그래서 테마사들의 눈에는 지방령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죽은 자들의 어, 뭡니까, 어, 영혼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은 다 악령들이죠. 악령들. 예, 근데 무속인들은 여하튼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자기가 늘 밤 1시에 목욕 재개하고 와서 계시를 받는 이 신이 그 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 사탄이 보낸 악령들임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무속의 세계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플러 신학교의 그 성교학 교수님 중에서 폴 히버트 교수님이 중간지대의 상실이라는 개념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중간지대의 상실이다. 이거는
서구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 특별히 제3세계나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합리주의 그 세계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중간지대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어주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들의 존재의 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관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기 우리 파워포인트도 뭐 수많은 책들이 많아요. 제 시중에도 수많은 책들이 많은데 뭐 에드 머피가 지은 영적 전쟁 핸드북 드라마에서 나온 책이나 또 우리 여기 그 탈보 신학교에서 강의를 지금은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린턴 아놀드 교수님이 이분이 그 바울 서신으로 본 사탄과 악한 영들, 지금 뭐 영적 전쟁 이런 이름으로 다시 재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1세기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로마 세계 안에 존재했던 이 마술과 이 점술, 또 점성술, 이 배후에 존재했던 악한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당시 1세기의 마술 파피루스를 이 중심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제 클린턴 아놀드 교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안정식 선생님이 지은 이 세계관과 영적 전쟁 이것도 지금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조금은 어렵지만 타 종교와 동양 사상에 대해서 이런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책인데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쪽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특히 이제 타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 안전식 선생님의 이 세계관과 영적 전쟁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 교회가 가졌던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영적 전쟁 신학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어떤 성경 신학적인 관점 또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이 풍성한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그 처음에 플로신학교에서 영적 전쟁을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이 도시와 국가를 붙들고 있는 청사와 건세급과의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스피리추얼 매핑도 그리고 막 그랬었어요. 서울을 실제로 제가 이제 소논문을 제출하기도 하고 서울을 갖다가 영적 도회를 하면서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좀 마음의 감동이 이제 오기를 종아 그 영적 전쟁을 그렇게 이제 그만하고 말씀을 연구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라. 이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특별히 이제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이르러서 굉장히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이 한 장을 2년 동안 묵상을 했어요.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의 짐승. 물론 그 배후에 용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악의 삼위일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용인, 사탄,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육지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걸 악의 삼위일체다. 이런 악의 삼위일체의 지휘 체계 안에 바로 음녀 바벨론이 존재하고 열왕 열불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두 정인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죽임을 당하죠. 순교적인 죽음을 당하죠. 그러면서요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과 이제 13장의 이 적그리스도가 수정 관계에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영적 전쟁이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계속해서 인간 역사 안에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니까 신약 성경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서든 바울서신이든. 그래서 사복음서가 결국은 죄와 인간의 죄와 사탄의 억압으로 붙들린 이 지상 나라, 즉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사와 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을 깨뜨려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또 바울서 신도 또 그런 측면을 보이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했죠.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 소위 이제 구약의 그 거룩한 전쟁 제가 나중에 조금씩은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그런 학자들의 책들을 제가 또 그때 이제 만나게 됐어요. 물론 이분들은 이제 그런 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구약의 거룩한 전쟁 얘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우상들을 깨뜨리시면서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신학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구약의 그 거룩한 전쟁과 그다음에 신약의 종말론을 결합해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것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요한계시록 박사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66권 전체를 이런 관점에서 전체 성경을 개관하는 책에 대해서 책을 이제 집필을 끝냈죠. 아직 뭐 출판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66권을 갖다가 일관성 있게 보는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끊임없는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이런 구속사 신학이나 또 언약 신학 또 지난번에 이제 성전 신학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최근 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신학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과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이죠. 예?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만으로는 인간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악을 설명할 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적하고 이 땅에 세워진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학적인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이 갈등 구조, 서로 충돌하는 개념, 영적 전쟁 개념이 있다는 걸 재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영적 전쟁 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 우주적 차원에서 예? 이 죄악과 사탄적 권세를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 개념으로 책을 정리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 이런 관점들이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도 요한계시록을 또 보는 그런 관점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이제 끝마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배포해 줄 그 자료가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은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 종말론에 관한 글쎄 이걸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등장 인물이 딱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 종말론적인 타피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나가는 그런 소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칭 제목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제를 호모데우스의 종말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부제 보시면 호모데우스라는 라틴어가 등장하는데 이 호모가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이 호모데우스는 원래 이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자인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이미 출간해서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이 호모데우스가 뭐냐면 유발 하라리가 이제 유대인이지만은 무신론자예요. 이분이 이제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죠. 이 호모사피엔스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를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지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출현할 때의 소수 인공지능을 장악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거라고 하는 것을 개관한 책이 바로 호모데우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감동이 와서 정아 네가 이 책을 한번 반대 관점에서 한번 수술한 책을 써볼래 하다가 제가 이제 썼던 게 이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제를 호모데우스의 총괄이라고 붙였잖아요. 이게 뭐냐면 호모데우스가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스스로 신이 되는 그 시대가 종말이 올 거라는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인공지능 시대와 인류의 미래, 2부는 적그리스도와 인류의 미래 이렇게 1부와 2부로 크게 나눴어요. 그리고 제1부를 6장으로 구성했는데 제1장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첫 번째 만남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종말론을 통해서 본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서론적인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을 들어가면은 두 번째 이제 만나죠. 두 번째 이제 이 오 교수의 연구실에서 만나요. 오 교수라고 그랬어요. 오 교수의 연구실을 만나가지고 창조론과 진화론의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UFO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일리언 뭐 이런 것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나와요. UFO에 이제 가가지고 지금 UFO 외계인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프랑스 레포트에 대한 이제 그래서 생겨난 종교가 라이리안 운동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논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만남이고 세 번째 만남이 바로 이제 고급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책 호모데우스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서로 얘기하는 비판하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 자, 4장은 이 기독교 종말론과 인공지능 시대를 함께 논의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이제 다섯 번째 만나는 거죠. 전통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찬잔하면서 이런 미래를 꿈꾸는 석학 33인, 여기는 유전공학자, 경제학자, 뭐 언어학자, 인공두뇌, 철학자, 뭐 생물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은 책이 이제 이 미래를 꿈꾸는 석학 33인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기독교 시각으로 비평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야. 여섯 번째가 바로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예측하는 통일된 다음에 평양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하는 거죠. 이거는 차원에서 이제 함께 나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부가 이제 7번째 만남에서는 이 예언자들과 동양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는데 무당과 점의 세계, 그 다음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캐톨릭의 파티마 제3의 비밀, 그 다음에 동양 사상과 정산도, 그리고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 세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전지무당 분까지 함께 출연을 해요. 제가 그렇게 가상인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캐톨릭과 예수회, 그 다음에 카톨릭과 고대 바벨론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만남에서는 요한계시를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 출현, 인류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만남에서는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만남에 대해서는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 신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이 2인 등장 종말론 소설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 또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재미삼아 한 장씩 읽어보시면 제가 이게 이제 강의하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소설을 통해서. 그래서 제 강의도 또 이렇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소설이라면 소설이고 뭐 하여튼 간에 뭐라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강의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논의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